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 5장에서는 사실은 12절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순간, 내가 본어게인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영적인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이야. 어제 우리가 세례식을 행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뉴본 차일드들이 생겼잖아요. 새로 생긴 갓난아기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화돼 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꾸준히 성화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그걸 성결이라고, 감리교회는 성화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그게 sanctification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we have to be sanctified eventually. 점점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예수님 수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이 전의 말씀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항상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도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렌즈 중에 하나가 이 존경 내지는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하십니다. 아멘. 감히 하나님도 나를 존경하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합니까? 오늘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꾸 이렇게 삐딱하고 그런 분들 보면 스스로도 그래요. 이게 원리입니다. 상담학 하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만족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같은 말씀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존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상에서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피스라는 거,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anybody talk about me, 누가 나에게 whatever 뭘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역자들을 존중해라, 서로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화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 19절 한번 읽으십시다.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날 수 있다.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분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스테이 할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동이야.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쓰레기장에는 파리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죠? 저 지저분한 시궁장에는 모기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해질 때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건 당연지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호, 프리마, 메, 스벤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문장인데 소멸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스벤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소멸한다. 그럴 때 스벤님이라고 하는 말은 끄다, 진화하다, 억누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을 맞춰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을 끝내는 거야. 보통 성경에서 성령은 뭘로 표현이 많이 되죠? 불로, 그죠? fire. 그래서 말이 되죠? 끄다, 진화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것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I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거예요. 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글 공동 번역에도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끄지 마라. 네. 불 끄면 깜깜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자,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려면 늘 함께 가는 거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함께 가야 될 수레바퀴예요. 하나만 더 많이 가도 그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밸런싱을 갖추는 거야. 같이 굴러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늘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유롭게 역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 성령이 내 속에 자유롭게 운전하고 성령이 나를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개방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인데 그냥 늘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성령님께 오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가 늘 요즘에 다 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또 까먹으셨죠? 네. 저도 자꾸 가끔 그래요. 근데 늘 이게 우리가 생활화가 안 돼서 그래. 네. 성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가끔 Good morning, Holy Spirit. 그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냐? 성령님 그런단 말이에요. 나 잘 있다. 너도 안녕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오늘도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옷 하나 입는 것도 입을 때 성령님 오늘은 뭘 입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 이 성령님께 개방하는 마음,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20절 보십시다. 20절 말씀만 시작.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예언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막 어떤 신비한 미래의 일을 막 얘기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복음적인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한다 그럴 때 돈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라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예금 그런 얘기인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신비한 얘기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막 그냥 막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게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좀 들어드렸어요. 누구한테 가서 이상한 기도를 받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례적인 사건이라니까. 예수님이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사실은 종료된 거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일반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막 그 예언이라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그게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또 그렇게 해서 알면 뭐 할 거야. 여러분 진짜 바른 예언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라는 얘기지,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그 예언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면 진짜 바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내가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거기서 길이 있다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막 뭘 바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기록된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떠난 이상한 말 100%, 100% something wrong이야. 그 잘못된 거야. 그런 예언을 들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그리고 뭘 받았대 자꾸. 근데 받았대. 예? 이상한 사람들일수록 자꾸 신탁을 이용해요. 예?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이용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자꾸 뭘 봤다고 그래.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봤다는 거 봤어요? 난 모르겠어. 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전해야지. 자꾸 막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경우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더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뭐 이상한 거 어디 받으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기도 받아 오려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는 주로 말씀으로 얘기해 드려요. 아멘. 진짜 예언이야.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는 거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 이게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다.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everything이야. 모든 일에. 헤아리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테스트한다, 인스펙트한다 그 얘기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모든 일을 테스트해라, 모든 일을 조사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보세요. 오늘 시대에
얼마나 헷갈리는 세상인지 몰라요. 가짜가 진짜 같아. 예? 그렇죠? 오늘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같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범사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일을 할 때마다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아멘이시죠? 헤아린다는 거는 조사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이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이 바른 방향인가? 이게 좋은 일인가?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급하다고 그래서 막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범사에 조사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키마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금을 용광로에 놓고 이게 순금인가 가짜인가 뭐가 섞였나를 분석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아멘. 요즘 같은 세상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신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예? 우리 자꾸 이게 급하게 나가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범사에 헤아려. 야, 어떤 얘기를 들었어?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순금인가 불순물이 섞였나? 인스펙트 하는 거예요. 조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라. 그 다음에 22절로 가십시다. 자,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악한 거 있어요. 이불이잖아요. 요즘에 이불. 세상에 이불 파워. 요즘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즘에 흉내도 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은 맛들이면 안 돼요. 가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음식을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내조의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찌개가 됐나 그러고 가끔 이렇게 간을 보라고 이렇게 또 와요. 목사님 이거 간 좀 봐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을 다 묵상하고 아버지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간을 보라고 숟갈에다가 이거 떠가지고 와서 딱 맛을 보잖아요. 그거부터 말씀 묵상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입맛이 있고 조금 맛을 봤는데도 그 맛이 그때부터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보 이거 빨리 찌개 안 끓어? 이거 언제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제 삶에 의해서 예화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맛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악한 것은 모양도 버려라. 이거 여러분 항상 어떤 큰 범죄나 어떤 무너짐은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작은 거에서. 한 발 살짝 들여놔. 그러면 그 들여놓은 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러잖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멀리하다, 억제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악한 것들이 이 사단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 요즘에 사단들이 그냥 싹 한교환 이 사단이 돼가지고 싹 변장을 하고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럴 것 같아. 그게 막 그럴듯하고 사탕 발림이 있고, 근데 그때 맛을 잠깐 하고 그래 그 한번 내 간을 봐야 되겠네 그러고 간을 보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가는 거야. 그게 빠져버린다. 그 맛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가 부드럽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 흉내도 내지 마세요. 아멘. 뭐가 좋다고 그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참 요즘에 믿기 힘든 때야. 원래가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 어떻게 진리가 섞입니까? 아멘. 사랑하고 포용은 하지만 섞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2, 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23절에 말해요. 그죠? 자, 지금 결론 맺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성화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과목들 우리가 실천할 때,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결론을 내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우리의 몸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화되는 하루. 아멘.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화된 모습으로, 저도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가는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걸 스스로 존중하게 하시고, 내가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우리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권면하고, 게으른 자도 권면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한 얘기, 이상한 기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니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4절로 갑시다. 우리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도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나를 존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만큼 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범사에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고 조사하고 신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말씀의 종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우리 바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실한 부교육자님들 연말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그리고 기관장들
이제 중요한 때입니다. 각 기관이 결산할 때예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